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신 성도는 저의 설교를 잘못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애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의 노력으로 온유한 자가 드디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령에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에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마땅히 뒤따라 나와야 정상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 또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이죠. 3번이 나오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2번으로 되면 그게 행위 종교가 됩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 구원이 3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생깁니다. 그리고 3번에서 내가 열심히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3번에서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때 기복주의가 됩니다. 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1번이 먼저 임했고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해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어떤 신분을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신분에 맞는 이제 행위가 뒤따라 나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만약에 설교를 잘 들었다면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정상입니다. 목사님,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이고 온유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올바로 설교를 들은 사람의 인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더 높고 그리고 더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먹을 것이 참으로 귀했던 시절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없고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사람의 그 배고픔과 목마름은 사치가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을 먹지 못하면 갈증이 나고 밥을 먹지 못하면 배고픈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요.
물을 먹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아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영적 시체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에 대한 데 줄이고 목말라 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시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시체는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해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 또 세상의 힘의 논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에 대해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목말라 한다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어떻습니까? 의롭다, 정의롭다, 의인이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것인가, 또는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정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하고 선하여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갑니까? 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일명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좋다는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뇌물받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흘리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이유로 천국에 갑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하고 선하게 산 불신자, 즉 악인은 구원받지 못하고 때로는 못되고 악하게 산 신자, 다는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못되고 악하게 사는 신자, 즉 의인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잘 정립하시고 세상적 의와 성경적 의에 대한 기준을 잘 정립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입니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의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못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의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란 불의는 하나님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사는 불신자, 즉 악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그들이 악한 행동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되고 악하게 사는 신자, 가끔씩 있습니다. 못되고 악하게 사는 신자, 즉 의인들은 왜 구원받는지도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를 올바른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들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말 안 해주셨지? 한번 먹어봐. 죽지 않고 너희 눈 밝아질 거야.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제부터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의로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다고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성경은 죄와 불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불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의를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불의한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또한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 십자가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줄이고 목말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에 대해 항상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까? 왜냐하면 은혜와 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즉 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성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좋아하는 성도, 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더 관심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만약 부처님이 나에게 나의 현실의 문제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부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현실의 상황과 문제 해결, 그리고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 현실이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는 비록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 현실을 초월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정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시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환난이 일어나도, 공고나 박해가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끔씩 끊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의로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었는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로운 사람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배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틀림없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무슨 뜻입니까? 왜 소문을 낼까요? 마리아의 악함을 드러내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에 대한 증오심이 남자로서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기에 그 소식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왜 생각했겠습니까?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인간적인 판단과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2명이나, 즉 마리아와 아기까지 죽일 수 있었기에 요셉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여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요셉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고려하고, 또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선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배부르다의 헬라어 코르타조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물질적 기복주의, 영적 기복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가 터지도록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은 현실의 만족을 누리며 만사형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면 우리 교회에는 아무도 가난한 사람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죠. 그러면 매일 우리는 성찬식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매 시간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우리는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양식을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배부름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배부를 것이며 뜻입니다. 이런 배부름보다 더 큰 배부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배부름을 물질적 개념의 배부름으로 생각하니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기집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없으니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픕니다. 그러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저 분한테는 배부르게 하시고 왜 나는 배고프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의로운 성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과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은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삶을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이 등촌의 거룩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란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않는 관계, 즉 죄를 범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즉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풍성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삶, 천국의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인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답게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